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하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슬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은 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또 심판받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빛을 잃고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빛을 잃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가짜 금인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전에는 순금이었습니다. 진짜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가짜 금의 존재 같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은 순금과 같이 존귀의 함을 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질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그 당시에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너무나 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이 바로 질 항아리였습니다. 심판받은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질 항아리와 같이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들깨와 같이 새끼들이 먹을 것을 날아가면 젖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타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타조는 암컷이여 새끼를 낳은 후에 돌보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암컷의 타조는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과거는 자녀들에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후에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하나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조와 같은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과거와 현재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원인이 6절에 있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이 되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이 더 비참해지게 된 것이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지는 소돔성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성은 음행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음행의 죄보다 우상 숭배의 죄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인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금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순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자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가짜 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조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일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